봐요. 한 주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네. 제가 켰다가 잘해서 안 끈적고 또 껐다가 다시 켜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주님 아직도 나를 인도하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다윗의 마음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여러 일들을 우리가 좀 기도하며 넘어서고 싶습니다. 처음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만 해도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써야 하는가 이렇게 주제를 좁혀 나아가다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직면하고 당면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이따서 질문하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나? 주님 저를 아직도 인도하시나요? 이런 질문들을 해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을 받으십니까? 혹은 어떤 말씀을 확신을 가지십니까? 예, 주님 인도하시죠. 주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런 대답을 아주 빨리 그리고 기쁘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영적인 상태이겠지만 때로는 갸웃거리게 되고 때로는 글쎄 잘 모르겠다고 어쩔 수 없이 대답하는 경우라면 우리에게 뭔가 또 다른 도전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정황을 보았을 때 주님 아직도 나를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질문했을 법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몇을 보면 요셉 가드 같은 경우에 그런 질문을 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본인이 사랑받는 아들의 모습에서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팔려서 그래서 노예로 이렇게 가는 그 장면에서 주님은 정말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이런 질문들을 해봤을 하지 않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언제 끝날지 모를 노예의 삶을 살게 될 때에도 주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거기서도 누명을 써서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을 때에도 언제 내가 여기서 나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 상황을 정황을 보면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법하지 않습니까? 하갈은 어떻습니까? 하갈도 이제 그녀의 삶이 그녀의 성정이 뭐 어떻다 저떻다를 떠나서 그녀가 아들도 낳았고 이스마엘과 같이 함께 할 때 어느 날 아브라함이 남편이 나가라. 그래서 얼마 되지 않은 먹을 것 그리고 마실 것 주고 나가라 했을 때 이스마엘이 우는 모습을 보고 하갈의 마음은 주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나요? 아니 주님은 정말 계시나요? 이렇게 한번 고백했을 법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고난의 시간이 길어진다거나 혹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을 넘어섰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랬을 거라고 싶어요. 다윗이 만난 일들도 이런 질문들 앞에 서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가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의 왕위가 튼튼하게 서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누구도 아닌 아들이 다른 누구도 아닌 아들이 자기를 배신했다라고 그런 소문이 들려오고 급하게 나아가는 이때에 다윗은 그 길을 쫓겨나가면서 그리고 그 길을 나가면서 자녀를 의지할 사람을 언제 돌아올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주님 아직도 나를 인도하시나요? 라고 질문했을 법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는 어떻게 인도함 받는지 잘 모르겠다고 싶지만 오히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등장하는 그 인물과 그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는지를 이렇게 보면서 거울처럼 우리가 직면한 일들 상황에 대하여 이 중요한 혼란과도 같은 당장 이제 분별하고 나아가야 되는 이 과정 중에 있을 때 우리 모습이 잘 안 보이잖아요. 이럴 때는 성경의 사람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비추어 보아 우리의 모습을 객관화시켜 보고 말씀으로 누릴 수 있겠다라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다윗이 겪고 있는 이 일의 원인을 떠올려 보게 되는데 흔히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왜 이런 일을 겪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싶지? 이런 생각을 오래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 합니다. 그런 일들이 참 우리에게 여러 있어요. 다윗에게도 이렇게 보면 이런 원인들이 한 가지 이유에 대한 결과라기보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복합적인 일이라는 것에 우리의 삶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운 일들은
내가 어떤 실수 하나를 했기 때문에 겪게 되는 일이라기보다 사실은 여러 일들과 상황들이 묶여져서 모아져서 깔때기처럼 이렇게 모아져서 지금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된 것 같아. 이런 상황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오늘 이 일도 가만히 그 원인, 발단이 됐을 법한 일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이유들이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만 봐도 암논이 자신의 동생 다말을 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을 해서. 그리고 거짓말할 때 다윗이 다말에게 오빠한테 가서 과자 만들어 줘라, 소원이란다. 그렇게 명령을 했다가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됐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 일에 대하여 다윗이 함구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지만 다윗이 암논을 혼내지도 않고,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다말과 결혼을 시킨 것도 아니고 그 일에 대해서 모른 척했어요.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도 볼 수 있고 다윗의 마음은 모르죠. 어쨌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다말의 오빠였는데, 그러니까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그런 오빠였는데 그 일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암논을 죽여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형제살인의 음모를 가졌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안타깝게도 그 날이 되었을 때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암논을 죽였어요. 도망갑니다. 도망가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압의 꾀도 있었지만 다윗이 돌아온 압살롬에 대해서 벌하지 않습니다. 냅둬요. 그리고 가까이 불러서 그에게 다 붙여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쭉 있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누이의 복수처럼 이렇게 한 것인데,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하거나 혹은 그걸 뭘 볼 수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 때문에 다윗이 뭐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었느냐, 그것만도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에겐 그럴 수 있다고 싶지만 정작 가만히 보면 바세바를 얻기 위해서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게 했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셨던 벌도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압살롬의 욕심은 용서되기가 쉽지 않죠. 압살롬이 내가 왕위를 가질 테야 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가 억울했건 어쨌든지 간에 그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임은 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확 일어나게 된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면 전령 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고 보고하고 있고, 물론 이후에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보고가 객관적인 보고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다윗에게 하고 있는 보고 내용 자체는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의 마음이 다 돌아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14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서둘러서 모두 여기에서 도망가자. 머뭇거리다가는 아무도 압살롬의 손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어서 이곳을 떠나가자. 그가 곧 와서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리에게도 재앙을 입히고 이 도성도 칼로 칠 것이다 고 그의 적나라한 맨 얼굴이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아버지를 아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 일을 겪게 되는 아버지는 얼마나 커다란 배신감을 느낄까요? 얼마나 큰 아픔이 있을까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럼 처음에 우리가 질문했던 것처럼 주님은 아직도 나를 인도하십니까? 이런 질문 앞에 그럼 실제로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주님은 너무도 분명하게 그렇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주님은 너무도 분명하게 그렇다,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붙잡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를 지키는 목자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말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과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모든 은혜와 생명을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죠.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셨을 때의 마음이라고도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나를 인도하시나요? 주님은 그렇다라고 말씀하실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주님 나를 정말 인도하시나요? 왜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나요? 왜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나요? 거기에 집중해서 마음을 힘들어하고 혹은 스스로 상처받고 고민하기보다 제대로 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인도하신다고 하시는데 나는 왜 그 인도하심을 못 알아차리는가?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더 순종해야 하는가? 이게 바른 질문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인도하시는지를 의심스러울 때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더듬어도 순종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로 인도하심은 곧 우리의 순종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인도하셔도 우리는 아무런 순종 없이 그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의심만 쌓입니다. 그래서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것 혹은 모르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하셔도 순종하지 못할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씩 생겼다라는 것이고, 또 그 중에서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도 있는 경우에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원인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저와 주님과의 친밀함을 점검할 때 제일 중요한 질문으로 늘 제 안에 주님께 순종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은 꽤나 아픈 경우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보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실 때가 많으시잖아요. 그럼 제 마음속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일상적이라고 하다가도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마주하고 나면 제가 애써 숨겨두었던 영역에서 혹은 애써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영역에서 제가 꼭 붙들고 있는 한두 가지씩이 돌덩이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부끄럽지만 발견할 경우들이 있어요. 주님이 꼭 그것을 다루시죠.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을 때까지, 그것을 제가 주님 뜻대로 순종할게요, 주님 어떻게 말씀하셔도 제가 그거 주님 뜻대로 내려놓을게요, 주님 그걸 안 하면 되나요? 혹은 주님 제가 그걸 하면 되나요? 주님 혹은 제가 그걸 어떻게 세우면 되나요? 어떻게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 앞에 완전히 서게 됐을 때야 비로소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감이 다시 한번 회복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더듬어도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해요. 저는 앞으로 다윗의 삶에 있어서 이 일이 정말 많은 영향력을 주게 되는데,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과 혼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시지 않고 그가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자세한 묘사와 함께, 그리고 여러 시편들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참 의미 있다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 자체가 우리의 모습과도 되게 비슷하거든요. 정작 우리가 겪고 있는 실상의 모습과 우리는 이것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정작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내가 이를 겪고 있는 일이 내 잘못 때문인가? 혹은 내 연단 때문인가? 혹은 내가 뭘 해야 하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그 첫 발자국이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할 일, 내가 주님께서 원하실 때 내 욕심이 있는지를 질문해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거예요. 이 일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얽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느끼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은 사람의 차이에서 오는 아픔이기도 합니다. 다윗에게 원인이 다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삶의 톱니바퀴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루실 뿐만 아니라 압살롬을, 그의 주변의 사람들을 다루실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 일에 함께 같은 그림 안에서, 같은 씬 안에서 우리가 같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고민이 많게 되겠죠.
다윗은 압살롬을 아들로 생각했어요. 근데 압살롬은 다윗을 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그래도 아들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궁들도 남겨두었던 것 같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왕은 왕궁을 지킬 후궁 10명을 남겨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왕궁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온 가족을 던지고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다윗에게 있어서 또 후회할 일이 되기도 해요. 이런 혼란과 위기 가운데에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런 선택이 있었다 안타깝죠. 왜 그렇게 했을까 보면 다윗은 끝까지 아들이니까 그래도 만약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민족이 쳐들어왔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자녀를 혹은 거기에 자기 가족을 두었겠습니까? 다 데리고 갔겠죠.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그래도 네가 아들이니까 라고 생각했겠지만 압살롬은 또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압살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연약함을 벌하시고 드러내시는 영역들도 분명히 있지요. 그런 여러분, 이런 일에 다윗이 잘못됐다, 압살롬이 더 나쁜 놈이다 하는 것보다 정작 이런 일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지가 계속 질문해야 될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압살롬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알아도 우리에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 이때처럼 나를 따라갈지를 알아도 우리 삶에 위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우리 삶의 가장 본질적인 것들은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 그들의 울음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초청과 계획 한 가지를 붙잡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광야로 초청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부하들이 모두 그의 앞을 지나갈 때에 온 땅이 울음바다가 되었다. 울었답니다.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그의 부하도 모두 그의 앞을 지나서 광야 쪽으로 행군하였다. 그의 삶이 광야 쪽으로 행군하였다. 저는 이 한 줄이 다윗에게 있어서 일어나게 될 일과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어떤 드러난 목적으로 그의 삶을 쓰시는 한 걸음이라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풍요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왕궁이 아니라 광야에서 주님은 다윗을 다시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가 왕이 되고 그에 참 많은 일들을 하기도 했지만 선한 영향력을 베풀기도 했지만 그가 어느 순간에 왕이 되고 그의 삶에 어느 순간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그에게 있어서 실수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삶에 오히려 고난의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큰 고백과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노래들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것 아닙니까? 지난 몇 주 동안 새벽 예배 때 우리가 마음에 쓰는 성경을 읽으면서 시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근데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그 중에 70편이 넘는 한 절반 정도가 다윗이 쓴 시편인데 그 시편들 가운데 놀랍게도 다윗이 왕궁에서 있을 때 노래했던 시편은 없습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70편이나 썼던 그 넘게 쓴 그 시편 중에 다 거의 대부분은 그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의지할 곳이 없었을 때 광야에서 노래하고 찬양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가 다윗에게 있어서 왕궁 생활 좋고 안정되고 좋지만 그런데 결과적으로 드러난 놀라운 일을 보면 그의 삶에 노랫거리들이 없어졌더라. 찬양거리들이 없어졌더라. 하나님을 의지할 거리들이 없어졌더라 라고 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을 만큼 그는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일을 하나하나 발본 세권에서 혼내고 가르치고 다루시려고 하신 이유들도 있겠지만 정작 그를 다시 광야로 부르셔서 이야기하시고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시편을 봐도 이 압살롬에 관련된 사건과 연결된 시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3편도 그렇고 63편도 그렇지만 여러 시편들 읽으면서 이렇게 쭉 보면 특별히 주석서 이런 것을 보면 배경이 좀 마땅치 않으면 꽤 많은 시편들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불렀던 시편이라고 이야기해요.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3편과 63편, 뭐 3편에서부터 6편까지 혹은 뭐 몇 편씩을 전부 다 표제 혹은 설명을 이야기할 때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다닐 때 불렀던 노래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의 주석을 봐도 압살롬에게 쫓길 때,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그가 불렀을 법한 그런 노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정작 그의 삶에서 끊어져 버린 찬양, 끊어져 버린 노래, 그런데 전체 다윗의 삶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노래가 언제 다시 시작했는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노래가 언제 시작하게 되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의 길을 더 간절히 찾게 되고 다시 붙잡게 되는 계기가 무엇이었냐라고 그의 삶 전체를 놓고 본다면 오늘 이 혼란스럽고 어려워서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났던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끊어졌던 찬양과 마음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죠. 저는 이것에 오늘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여러 질문거리들, 때로는 그게 고난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오랜 기도 제목일 수도 있고, 때로는 풀리지 않는 의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광야를 만나요. 우리들은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광야를 만납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끄실까요? 탁월함보다 온전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순전한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드러나는 성과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떠함보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안정과 상황들을 본다면 다윗을 그 자리에 냅두는 게 맞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자리에 냅두지 않으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 가운데 여전히 쓰시기 위한 계획처럼 그를 광야로 초청하셨어요.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다면 저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제대로 받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싶어요. 주님이 사용하시는 연단의 장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감각을 찾고 다시 은혜를 찾고 다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시간, 그것인 것이죠. 한 해를 이렇게 봐도 여러분, 우리에게 꽃이 필 때도 있고 그 꽃이 열매로 되어가는 과정들도 있죠. 처음에 메마른 가지만 있을 때에는 도대체 뭔지 모르지만 um이 트기 시작하면 그 um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거기는 싹도 있고 진짜 열매가 될 만한 꽃이 필 만한 봉우리도 있어서 그 모습이 점점 변해가면서 어떤 것은 완전한 열매의 모습으로 가고 어떤 것은 아주 무성한 풀처럼 되어가죠. 근데 적어도 씨앗을 보고 적어도 줄기를 보고 이게 뭔지 알기는 처음부터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열정도 딱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내고 이끌어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열정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는 열정적인 모습 자체로는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것이 시간을 가져서 단금질되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열정 자체는 참 귀하고 은혜롭고 주위에 도전되지만 열정 자체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첫사랑과 그건 너무 중요하고 우리의 바람이고 늘 갖고 싶은 일이기도 하지만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 주목하시는 것은 열정이 변해서 다듬어져서 녹아져서 사랑이 되고 오래 참는 사랑이 되고 열정이 여러 기다림과 혹은 뜸을 들이듯이 참고 참아서 인내라는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되고 또 열정이 끊임없이 내게 주어진 책임과 상황들에 내가 마주하게 되고 한 걸음씩 내딛게 되어 충성이라는 열매가 되어서 주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것이지요. 열매가 되는 것이지요. 열정 자체는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열매가 아니고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시간과 그리고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마치 여러분, 많은 과실수들이 뜨거운 여름을 쭉 지내는 것과 아주 비슷한 겁니다. 이것이 다듬어지는 것이 광야고, 광야에서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진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광야를 읽다라는 책에 광야에 대해서 삶과 관련된 이런 깨달음을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참 은혜롭게 읽어서 줄을 이렇게 그어놨어요. 이 30대는 인생이 마치 산에 오르는 것과 같이 보인다. 그들에게는 인생이 확실하다.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을 거라 여긴다. 무엇이든 무언가를 해내고 말겠다는 의지로 불타올라 정상을 향해 올라간다. 정상에 자신 있게 오를 수 있다고 믿는다. 정상에 서 보겠다는 야망을 갖는다. 20대, 30대는 우리가 뭐 졸업도 있고, 어느 직장에 가면 그래 그런 목표가 있고, 결혼이라는 목표도 있고, 그래 아이만 낳으면 어떤 목표가 구체적으로 있어서 마치 그것이 정상을 정복하듯이, 그래 저 목표까지만 닿으면, 저기까지만 되면 뭔가 변화될 거야. 이런 일들이 20대, 30대에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40대, 50대가 되면 인생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인생은 정상을 향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막을 지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인생은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갈수록 사막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더 험한 산을 넘어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맹수가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삶의 위기들을 만나게 된다. 쫓기는 삶, 불안한 삶을 산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나기도 하고, 인생의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기도 하고, 인생의 광야를 지나기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되게 많이 공감이 됐어요. 평생 동안 광야에 살게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쭉 가는 길에 광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의 걸음이 어떤 정복과 정상을 점령하는 수준에서 우리의 삶을 마치 우리가 트레킹을 하듯이, 등산이라고 하면 꼭대기를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것 같지만 트레킹 하듯이 올라가는 것은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마치 우리의 삶에 그렇게 생긴다라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지나면 자연스럽게 영원한 것에 주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남길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열정은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열정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좋지만 주님께 더욱 가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열매, 우리들의 인품과 관련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의 곽교에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다윗에게는 재교육이 시작된 거예요. 그를 다시 부르시고 그를 이끌어 주시고 그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함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을 신뢰하고 인격적으로 관계 맺으며 친밀하게 나아가는 것이 다시 한번 중요하게 되는 삶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얻어내는 것은 성취, 결과가 아니라 거룩.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것에 닿으면 거룩해지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때문에 구분된, 구별된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까이 있는 삶,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 결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보게 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광야에 가본 적이 있어요. 광야 가보고 제일 많이 놀랐던 것은 뭐냐면, 저는 광야에 가면 길이 없을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광야는 길이 너무 많은 곳이에요. 거꾸로 어디를 가도 다 길이에요. 다 길처럼 보이는, 광야 한가운데 딱 세워다 놓으면 이게 앞으로 가도 되고 뒤도 가고 다 길처럼 보여요. 바위들이 쌓여있고 돌이 있어서 어디든 다 골짜기처럼 보이고, 큰 골짜기가 있기도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가도 다 길처럼 보이는 길입니다. 그런데 광야가 정말 우리에게 부담되는 이유는, 이 끝을 갔을 때 예를 들어 내가 이 길을 선택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길 중에서 내가 이 길을 선택해서 갔을 때 그 끝에 오아시스가 없다면 그 삶의 무게를 오롯이 내가 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고통으로 지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을 걸어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이 없어서 못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의 무게 때문에 한 걸음도 내딜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끄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셨듯이 주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그 구름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삶의 귀가 열리도록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아직도 나를 인도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가 주님은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히 대답하셨고,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 하심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까? 알아차립니까? 라고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에 주님께 질문한다면 거꾸로 내가 무엇을 순종할 수 있는지,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지, 그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결과가 될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베스트셀러 작가인 달라스 윌라드에게 자신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상의하는 편지를 보냈답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쓴 여러 책들에 보면 참 귀한 도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보고 깊은 도전을 받았던 이분이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혹은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몇 장에 걸쳐서 편지를 썼는데 보내면서도 자기랑 막 친한 것도 아니고 이분이 이것도 다 읽고 나한테 답장을 해줄까 이런 의구심이 생겼대요. 그렇기도 하겠죠. 근데 1주가 지나고 나니까, 그리고 또 여러 주가 지나고 나니까 답장을 안 해줄라나 보다,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몇 장에 걸친 문제, 걱정, 두려움, 이런 혼란에 대한 답이 딱 2줄로 왔대요. 편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믿는 일을 하시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만 걱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매일 아침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믿는 일을 하시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만 걱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할 일에 대해서 조금씩 찾아가면 목사님, 그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닙니다. 저는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마주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근래 여러 일들 중에서 특별히 예들꿈터를 놓고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서부터 예들꿈터와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또 다른 결과를 마주하고 있죠. 제겐 큰 두려움이고, 제게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어떻게 붙잡아 주시나요?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의 의견을 모으고 간담회도 하고 기도회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회를 하다 보니 여러분들의 의견이 많은 것이 되게 감사하고, 하나 되는 것을 놓고도 기도하지만 의견들이 여러 개가 다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큰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러 일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예들꿈터 처음에 이렇게 하게 된 동기들도 보면 저희들이 장기 계약을 하고 싶었고 방수공사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좀 장기로 해야 재정을 좀 투자해서 아이들을 조금 더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 정작은 그 일로 인하여서 되어지는 일들이 정말 리모델링을 하게 되고, 리모델링 하는 것 때문에 갑작스럽게 교회 이제 기간을 두고 비워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비워주고 기도하면서 비워주는 게 주님의 뜻이겠다. 저희 스스로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럼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좋겠는가? 그리고 계속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 마음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이런 생각들 놓고 이제 보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제게 처음에 예들꿈터 얻었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저희 교회에서 처음에 개척해서 이렇게 할 때 아이들이 이제 우리 경험하게 될 텐데요. 저 복도에서도 예배드리고 2층에서도 예배드리고 꽉 전관이 꽉 차서 막
예배했었습니다. 설교하면 노래소리, 찬양소리 들리고 애들 뛰어다니고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좋은 공간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가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희 교회 바로 앞에 8개월 정도 방치된 건물, 지금 우리가 예들꿈토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8개월이나 방치되어 있었어요. 어찌된 일인지 주인이 뭐 세를 줄 수도 없고 허물지도 않고 그냥 방치시켜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 외관이 많이 낡기 시작하고, 물론 안에도 많이 낡았지만 저 건물이 교회가 쓰던 건물이었고 다른 곳에 건물을 지어서 이사를 했기 때문에 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였어요. 8개월이나 되니까 종탑이 막 덜렁덜렁하고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 예배 기도를 마치고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침서부터 막 시끄러운 거예요, 바깥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봤죠. 그랬더니 평소 때 지나다니면서 저 종탑에 덜렁덜렁하는 쇳소각 저거 위험하다, 바람 불면 저거 날아가서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부딪히면 진짜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주인한테도 그랬나 봐요. 종탑을 철거한다고 하더라고요, 종탑만. 근데 이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철거하는데 잘 되고 있나 이렇게, 또 옆집 아저씨잖아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옆에 또 다른 아저씨 한 분이 계셔서 팔짱 끼고 저랑 같이 그 재미도 없는 거 멀뚱히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우연히 인사하게 됐죠. 저는 이 교회 목사라고 여기 담임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분은 저 예들꿈토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도 몇 번 여쭤봤거든요. 저거 빌릴 수 있겠느냐, 얼마에 빌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부동산 쪽에서는 아우 연락도 안 하려고 하고 빌려줄 생각이 전혀 없다. 교회는 안 빌려준다고 한다. 왜 교회는 안 빌려주냐, 왜 교회는 안 빌려주나, 이런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주인이라고 하니까 물어봤어요. 왜 교회는 안 빌려주려고 해요? 그랬더니 교회에 빌려주면 안 나갈까 봐요. 왜 안 나가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들어와서 안 나가면 그러면 곤란해지니까 안 주려고 그래요.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렸어요. 저희는 잘 나가요. 좀 보세요. 저희도 잘 나가잖아요. 저희는 잘 나가요. 저희 교회 땅도 이 도로에 같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사하고 이런 일 있으면 저희 잘 정리할 테니까 저희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렇게 농담처럼 한 말 때문에 바로 몇 주 있다가 예들꿈토 빌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할 때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뭘 저걸 빌려준다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그냥 진짜 막연하게 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 주시는 대로 그냥 단순하게 대화 한번 해보고 교회라도 전도라도 해볼까 싶어서 이렇게 얘기했다가 했던 일들이 하나님이 알 수 없게 이렇게 확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예들꿈토에 대해서 기도하고 교회 학교를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헌신적으로 더 순종하고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뭘 더 순종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 솔직히 담임 목사로서 제 마음이 너무 힘들고, 하나님 어떻게 더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뭘 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더 이게 어떻게 되면 좋을까요? 그러니 제 삶에게 광야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는 광야가 힘드냐? 너는 광야가 힘드냐? 생각했습니다. 제 광야라고 생각했던 일에서 하나님, 생각해보니 불편하긴 하지만 힘들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불편하긴 하고 확실히 그렇긴 하지만 주님께서 하실 일을 더듬어도 찾고 오히려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들이 울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들을 보게 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5월달, 6월달에 2달에 걸쳐서 여러 의견들을 모은 대로 이제 예배 시간도 조금 바꿔보고 다음 주에 10시에 이제 모이게 됩니다. 한 달 동안은 10시, 11시 반 아이들께 드려보고 또 6월달에 또 회의해서 또 진행을 합니다. 제일 많이 한 것은 우리 전체 간담회 때 우리 했던 마음을 모았던 내용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교사분들이 의견을 또 많이 주셨어요. 교사분들 의견을 또 듣고, 그리고 여러 피드백들을 듣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딱 한 가지예요. 여러 길이 많아서 불편해서 힘들어서 그 끝을 알지 못해서 어떨지 몰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저는 우리에게 정말 커다란 축복과 은혜가 될 것이다라고 믿어졌어요.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가 왕궁에 있을 때, 왕궁에 들어가기 전에는 사울한테 쫓길 때는 그렇게 많은 시편을 지었던, 노래했던 다윗이 어찌된 영문인지 왕궁에 들어가니까 쑥 그 시편 다치고 영감이 떠나가고 했던 것에서 어느 순간에 압살롬 때문에 쫓겨나서 다시 막 엄청난 시편들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닌다고 막 이렇게 고백하고 시편이 확 늘어나고 그 삶 끝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잖아요. 그가 인생 말년에 아비삭을 얻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원했던 것이 아니고 주위의 사람들이 당시의 문화대로 그를 시중두는 여인을, 아름다운 여인을 옆에 대었지만 다윗은 그녀와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의 삶에 있어서 왕으로서 그가 온전히 성군으로, 왕으로서 아주 훌륭한 왕으로서, 성군으로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흡족한 자로 그의 삶을 쓰실 수 있었던 주님의 중요한 초청이고 다루심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오래된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광야라고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제일 주목해야 될 것은 덥석덥석 헤매는 게 아니고 잠잠히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 삶 끝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으로 이끌어 주셨듯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 닿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세 가지 제목으로 좀 나눠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이 주님의 뜻을, 인도하심을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고 싶은지, 무엇을 알고 싶은지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광야는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있었던 이 광야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당신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쌓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